오늘도 우리 새벽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자와 예수 죽음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3장까지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를 물어봤고, 정치, 종교, 자연계 등등 이 광범위한 사회적인 또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4장을 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틀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가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의 절기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통은 묶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유교절 혹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는 실제적으로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이틀 후에 이제 출애굽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있냐면 흉계로 잡아. 흉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말에 흉계라는 것은 아주 흉측스러운 계획, 또 이런 뜻도 되겠고, 잘 쓰지는 않죠. 음흉해, 이런 말 쓸 때도 흉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 흉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7장에 한 번 더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쭉 설명하실 때 한번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그 다음에 7장 22절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참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꼭 집어서 다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이 흉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 것 같으십니까? 얼추 추측해 봤을 때 22절에 보면 속임이라는 단어가 이 흉계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속인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속여서. 그러니까 왜 속일 수밖에 없었을까? 정당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을 뭔가 최소한 명분이 있거나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할 텐데, 할 것이 없어. 그러면 참 이게 그냥 손을 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도를 지나치면 거짓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권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속임과 이 공작 정치라 그러잖아요. 뭔가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의도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피하 구분이 사실은 없죠. 같은 당내에서도 권력을 향해서는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이런
그 속임과 또 거짓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정치 현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하기도 하고 참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치인가? 사실상 이 회의를 느끼게 하기도 하죠. 누구보다도 여러분 9계명 9번째 계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물론 나쁜 거지만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이라면 그럼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겠죠. 내 입에서 나오는 증언 한마디에 저 사람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 차원을 뛰어넘어서 거짓 증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9계명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하고 있죠. 예수님 재판석상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한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가서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을 매수해서 막 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자들을 매수해서 막 치니까 서로 이 증언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달달 외워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면 머리가 좋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했던 말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서는 저렇게 얘기했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보통 머리로는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서로 증언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도 모른 채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베다니에다가 숙소를 두시고 계속 예루살렘을 그 산을 왔다 갔다 넘어 다니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숙소로 오신 건데 이 베다니 쪽으로 왔더니 한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요게 그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금방 이게 얼마짜리라는 걸 딱 알아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최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365일인데 왜 360데나리온, 365데나리온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 1년치냐? 유대인들은 명절이 길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씩 쉽니다. 우리처럼 뭐 한 3, 4일 뭐 이렇게 요 정도 쉬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쉬었다 그러면 일주일씩, 뭐 6월절 무교절도 일주일을 쉽니다. 그러니 아무 노동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 다 문 닫습니다. 얘네들은 뭘 먹고 사나?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죠. 어쨌든 이 300데나리온의 값진 향유를 깨트리고 그걸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려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주님 정말 주님께 저 좋은 거 부어드렸으니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14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리고는 금세 계산을 합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지금 예수님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쓸모가 있지 않았냐, 아깝지 않냐, 이거 그냥 한번 붓고 이게 한번 부어지면 그거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참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갖다 줬으면, 돈으로 팔아서 갖다 줬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썼겠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거 누구를 책망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렸어야지 왜 안 말리냐는 거예요. 그걸 부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줘. 나는 이거 요만큼만 한번 찍어서 여기 이렇게 바르면 돼. 이 많은 걸 이거 내 머리에 다 바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머리 감기도 힘들고. 안 돼. 좋은 데 써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럼 가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책망.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손살에 치면서 아니라고, 이거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랬다면 예수님 더 칭찬 받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 칭찬했을까? 예수님 좋아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 낭비가 맞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가 되셔야 됩니까? 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번에도 시몬의 집이긴 한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문둥병에 걸렸는지 아마 정황상 동일한 인물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름이 철수영이라는 이름이 흔했듯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흔한 이름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시는데 이번에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는 죄 지은 여인이라고 꼭 집어가지고 그녀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죄인이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가 선지자라면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저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지금 우리를 만졌는데 선지자라면 어찌 모를 수 있느냐 수군거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집주인이었던 시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빚 주는 사람, 이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니까 몇 년치 연봉쯤 되겠습니까? 2년치 연봉쯤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500일, 약 2년을 꼬박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참 어쨌든 이 500데나리온은 몇 년씩 걸려야 여러분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것이고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갚을 것이 둘 다 없습니다. 빌릴 때는 신나게 빌렸는데 이 갚으려니까 둘 다 갚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채권자께서 둘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깝다. 나도 한 500데나리온 빌릴 걸. 아니면 한 5,000데나리온 빌릴 걸. 이렇게 주인이 자비로우시고 또 인심이 후하셔서 이 탕감해 줄 줄 알았다면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고 나는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고,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그는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겠죠. 누가 더 이 채권자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더 고맙겠죠. 이게 사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냐를 깊게 느낄수록 우울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깊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를 느끼고 더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속으로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책망을 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자기에게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건 예의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거기에 맞는 여러분 여러 가지들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어딘가, 중동은 흙이 먼지가 많아서 이 손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집에 또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이 손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부정한 것에 내가 묻었을까 봐 이 부지런히 손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손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셔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 이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들어오면 인사를 해야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되죠. 우리 문화는 뭐 목례를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중동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뽀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선교 가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이게 걔네들은 또 수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수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칠까칠한 볼을 비벼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번거롭긴 한데 그게 또 문화입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더러운 짓을 왜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볼 텐데 왜 하고 있는지 그 앞에 비유를 통해서 다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손님이 오면 이제 냄새가 나니까 또는 여러 가지 환대의 의미로 이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드립니다. 그러면 기분도 전환이 되고 이 향기를 통해서 아주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씻을 물도 입맞춤도 감람유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 발에다가 입도 맞추고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머리도 아니라 발에다가. 누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았고 누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한 여인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이 부어드린 이유가 뭐냐 물으신다면 돈이 많아서, 이 향유가 유통기한이 다 돼서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 그냥 주님께 그냥 쓰레기 정리하듯이 쫙 정리하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아마 2년치 연봉의 향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부어드렸을 겁니다. 지금 그녀가 모았던 그게 딱 1년치밖에 안 된 거죠. 나아가서 그녀는 몰랐지만 그녀가 부어드린 향유는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헌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최초의 장례 용품이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힘을 다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결혼 지참금으로 아주 또 중요한 것들인데 그녀의 미래를 준비해 놨던 것을 전부 다 드릴 만큼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컸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미리 준비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를 표현하겠죠. 9절을 한번 보시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질 것이고 또 그녀를 기억하리라. 아주 영예로운 보상을 주시는 거죠. 그녀를 기억시켜 주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이들 키우실 때 딱 보면 아시죠? 아이가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생활하는데 활력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밥도 잘 안 먹고 친구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늘 우울하고 혼자 있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 걱정을 해 주시죠. 그리고 병원도 데려가 보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넘친지 넘치지 않은지는 뭘 보고 아시겠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건 나도 아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헌신의 태도,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몸된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아야 할 때 나 혼자 여러분 쏙 빠져 있다면 저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 아니면 저 사람의 신앙은 좀 병이 들었어. 여러분, 그건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행동을 보고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평생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날마다 우리가 이 부채의식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시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